오늘은 치유 왜 되어야 하는가 네 번째로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유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과연 치유가 가능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 10절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참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될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몸을 막 해하고 힘이 얼마나 세든지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놔도 그걸 풀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 귀신 들렸다 말을 하고 또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 조현병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그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갔는데 오늘 9절에 보면 군대니 그랬습니다. 그 예전 로마 시대에 이걸 원어로 따지고 보면 로마 시대 군단 정도의 숫자가 한 10,000마리 이상 정도가 쉽게 말하면 마리로 따지면 그렇게 지금 한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어떤 것을 장악하고 있냐고 알 수 있냐면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지방을 떠나면 다른 데 가서는 자기들의 터전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귀신이 집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머물 초소를 자기가 들어갈 집을 구해서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자기가 가야 될 집이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싸우거나 이렇게 분쟁이 있는 곳,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다 누가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을 도저히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무속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속인들 속에 쉽게 말하면 좀 수준 낮은 말로 말해버리면 귀신 떼거리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든든한 사단의 망대를 든든한 무슨 큰 이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입히는 망대를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명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가서 복음으로 돕고 그 사람들 속에 역사는 흑암 세력, 흑암 망대 꺾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치유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7, 80년대에는 동네에서 귀신 들리고 그러면은 교회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쫓아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119 부르죠. 그래가지고 구급차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호자 동의하에 의해서 그 법이 있으니까 생겼으니까 그냥 가둬버리죠. 그러고 나서 잘 되느냐? 잘 되면 좋겠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치유가 가능한가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낫지 않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 치유를 말합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정신 문제를 겪고 조현병이 있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집안에 저희 이모가 지금 이 병을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치매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지만 가끔 정신 돌아오시면 이모를 데리고 굉장히 막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 딸을 놓고 먼저 갈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걔보다 우리 이모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저희 할머니 소원이셨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 사명을 깨닫고 지금은 거의 한 30년째 집에서 이제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설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모 힘들으셨더라고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기도원에다가 이모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오는데 거기서 무슨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또 그 기도원에 다시 데려다 놓고 나와야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셨어야 됐는데, 그리고 그 이모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집에 오면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숙모들 몇 대 많이 맞았습니다.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막 힘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또 이렇게 그 뭐 저희 집 빼고는 오는 거 싫어해. 할머니가 이제 데리고 오면 막 싫어하시는 거야. 뭐 얼른 가시라 그러고 막 말은 안 해도 이제 그렇죠.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하는 일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명 가지고 그걸 계속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약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투여해 가면서 이렇게 제대로 몰아오긴 하시지만 그래도 정신병원에 있었으면 저 이모는 이제 우리 이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지만 실제로 이게 뭔가 돼 있는 게 각인된 게 바뀌면 하나님은 절대 가능을 시작하실 수 있다. 그 사람한테도 시작하시지만 가문 전체에도, 가정 전체에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가 가능한가?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버리면 아마 포기하란 말로 들릴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드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 상황, 그 원인을 바로 정확히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가짜 뉴스, 누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어떻게 해서 치유받았다더라, 그 말 듣고 나한테 정말 적용될 게 아닌데 그대로 따라가다가 실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한테 적용될 게 아닌데, 나한테 맞는 게 아닌데 그 방법 따라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 절대 불가능을 깨달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이 문제를 왜 주셨느냐, 내 상황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 그리고 정말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바로 정확히 보라는 말입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각인된 게 틀려 있기 때문에, 부모와 가족들에게서 시작된, 그리고 자기 오래된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각인이 틀려 있기 때문에 잡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알고, 그래, 이 잡혀 있는 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각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저 이모도 보니까 혼자서 막 이렇게 막 24시 뭐가 대화를 해.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 눈에 뭔가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앞에 누가 대상이 있는 것처럼 계속 조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랬어요. 이게 뭔가 잡혀 있으니까 그 존재하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자기들 안에서 만들었든지 아니면 실제로 보이든지 이렇게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잡혀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치료약에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죠. 그래서 조금만 요 각인을 바꿔주면 절대 가능이 시작되게 된다. 근데 그 절대 가능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 정신적인 문제는 그냥 뭡니까, 이렇게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 힘들다 그 정도 아닙니다.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이 사람은 완전 정신병원 가야 되겠다, 이 정도로. 그 가족이 혹시나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에 어떤 걸 찾아냈냐면 뇌에 이상이 생겨서 이 문제가 왔다,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판명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뇌의 어떤 부분을 절단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아니면은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아예 화형시키고 마녀로 몰아가지고 죽였다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따로 격리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현대 들어와서 뇌에 이상이 생겨서 뇌에 뭔가 이렇게 호르몬 문제 이런 것들 뭔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상이 생기게 됐느냐 따질 때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뇌가 파괴가 돼요.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와야 될 게 많이 나와 버리고 나와야 될 건 안 나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뇌에서 큰 이익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갈등, 상처 그 속에서 많이 느낀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원래 뇌가 튼튼하거나 태어나기를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부분에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환경적인 갈등, 상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호흡하고도 연결이 많습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들 혹시 좀 파고 들어가 보면 호흡이 짧아요. 폐가 약해요. 폐가 약하면 우리의 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경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창세기 3장부터 왔던 귀신의 역사,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사단의 역사,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난 영적인 존재의 역사, 요게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 혹시나 모든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귀신을 들렸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귀신 들려서 정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 있다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원인이 이렇다는데 성경에서 그러고 또 의학에서는 그렇고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사람들한테 답을 주고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원인입니다. 어느 하나만 꼭 집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이게 왔어 그렇게 찾아온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거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각도의 문제 속에서 와 있는 문제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더니만 그래 어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니만 문제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얘가 괜찮았는데 어떤 뭔가 이렇게 갑자기 큰 충격에 의해서 큰 상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단편적인 부분이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족했던 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래된 영적인 문제 있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 있어요. 저희 외갓집도 미안하지만 무당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거는 아주 신비적인 말씀입니다. 꿈을 꿨는데 본인이 예수를 믿고 이제 꿈을 꿨는데 집안에 구렁이가 담을 이렇게 싹 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본인한테 들어오려고 이렇게 싹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식구들 다 살피더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고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저희 이모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 이모는 그때 같이 안 살았었어요. 저기 어디 공장에 가서 일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이모가 우리 동생이 그렇게 해서 영적인 문제가 왔구나. 나중에 이렇게 불신자들까지 상태 알고 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너무 다급하시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는지도 모르겠어. 원래 그렇게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저주 우상 이걸 다 때려치고 본인은 그거 안 하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시고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근데 그 가문 저주 재앙이 이제 다 예수 믿어보면 괜찮은데 다 같이 망대가 세워지면 괜찮은데 이제 빈틈이 있잖아요. 그걸 노려서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데 요 세 가지 다 모두 다 원인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오래된 게 있는 거예요. 삶으로. 삶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해서 뚝딱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탁 나오는 거거든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러잖아요. 뭐 200 몇 군데 일이 일어나면 한 군데 큰 사고가 일어나 이런 것처럼 그렇다니까요. 그 전에 무슨 큰 삶이 무슨 큰 오래된 것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의사는 가족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만큼 저희 이모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동생이었고 같이 살았고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못한다니까요. 최고의 의사는 그래서 가족입니다. 같이 삶을 꼭 살아왔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다. 조금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면 가족이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고 최고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맹인 나오잖아요. 맹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어떻게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큰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었습니까? 이래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그럴 수 있어요. 혹시나 영적인 문제, 요즘에 자폐 가진 그런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강동구에도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혹시나 마음속에 야, 저 집안은 얼마나 그게 많았길래 저렇게 문제가 왔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쉽게 판단 못해요. 쉽게 우리가 뭔가 안타까워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바로 돼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 잘못해서 저 집안이 우상숭배 많이 해서 판단자의 입장에서 정죄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치유 절대 못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혹시나 그런 눈으로 가서 그 사람한테 치유하려고 우리가 가면 그 사람 대번에 우리를 알아치고 안 당하면 다행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느냐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거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은 오래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각인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뇌 쪽으로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 치료가 우선돼야 돼요. 그거는 육신적인 도움, 의사 도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의사들은 지금까지 이뤄왔던 그런 과학들, 데이터에 의해서 일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들 찝어주거든요. 도와줘야 됩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강단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혹시나 목사님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목사님 메시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 9장 3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혼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큰 사명의 부족도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무슨 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옆에서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족 중에 사명자, 도와줄 수 있는 사명자 나오면 됩니다. 옛날 유목사님이 그 영도 동삼제일교회 시작을 하실 때 어떤 정신문제 가진 여자분이 오셨길래 사역자 한 사람을 보내셨대요. 근데 그 사역자 특징이 어떤 사람이었냐? 매일 찾아갔대요. 매일 찾아갔대요. 근데 한번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는 쉬워도 매일 찾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대. 그리고 다 그때만 또 초점이 늦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그 매일 시간마다 그 시간대마다 찾아가니까 그 여자가 그 정신문제 가지신 분이 오면 도망가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도망가면 가서 잡아서 데려다 놓고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포기하더랍니다.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런 사역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제대로 전달이 된 거죠. 근데 저도 집중훈련을 해보니까 매일 찾아가서 하는 게 훨 낫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가지신 분들이 매일 만날 때 큰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왜 그러느냐.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혼, 영혼 그리고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면 그 영혼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가 힘을 얻으면
그 뇌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런 치유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다 그래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은 실제 우리의 몸도 치유할 수 있고 우리의 죽어버린 데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단이 어떤 전략을 피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걸 어떻게 누리는 기도를 할 것인지 전달해 주면 됩니다. 하다 보면은 왜 포기를 하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문제 가지신 분들 보면 그렇게 사역자들을 교묘하게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속지 않고 조금만 이 원리를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조금만 병원 치유로 도와주고 환경도 바꿔주고 그리고 환경은 상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가족들 조금만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면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서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사회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도와줘야 돼요. 오래됐다는 걸 알고. 저 사람의 문제가 혹시나 나한테도 왔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영적 문제의 시작이 오래됐다는 걸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됐으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삶의 문제는 오래됐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살려줘야 됩니다. 내가 알고 힘없고 있으면 이게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내 생각도 살아나고 그리고 방법도 정제로 안 나가고 복음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주제지만 간단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육신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치유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치유는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의 응답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응답받아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흑암 망대,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옵시고 이 복음 가지고 그들을 살려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먼저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